할렐루야. 자, 우리 크게 따라서 하시죠.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시지 마세요. 저한테 하세요. 제가 주님이 아닌데 저 보고시고 하시라고. 자,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덕분입니다. 또 당신 하실 거지요. 자, 옆 사람한테 당신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쳐다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를 보시면서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임승환 장님 안 하시기죠? 자, 다시 시작. 여러분 덕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덕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생각도 건강해지게 되고 삶의 자리가 활기가 넘쳐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잔잔한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절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절기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게 되느냐 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그 중심에는 감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측량 못할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감사가 회복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숙했던 광야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일그러져 있었고 찌그러져 있었고 항상 답답했고 얼굴이 어두웠고 그런 생활을 살았던 시절입니다. 생활 현장에서도 늘 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거립니다. 의욕이 지나치고 앞서다 보면 또한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때로는 괜한 그 시기와 못난 자존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불평과 불만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도 다쳐지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교인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하실래요? 원불교 교인.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준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일반 교인이 아니라 원불교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은 올해 6개월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원불교 교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원불교 교인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시험거리를 만나게 해요. 어떤 목사님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집에 가서 사모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주게 되면 음식이 짜니 싱겁니 반찬이 왜 어저께가 또 나오니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목사님이지요. 하도 그냥 불평 불만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랬대요. 여보 목사님, 나도 당신 설교 아무 말 않고 듣고 있으니까 그냥 드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설교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초름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걸 설교라고 하는 건가?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는데 집에만 오면 맛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불평거리가 없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버릇이고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서 합시다. 복 달아나게 하는 것,
여러분, 복달아나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달아나게 하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하나로 그야말로 수지 맞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 민족의 왕이 되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였는데요,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이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시작하고 화해를 하고 사법 개혁을 단행하는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에 살고 있었던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총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이 연합군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여호사밧 왕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몰아닥치게 되었을 때 노래가는 성가 대원들에게 성가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군사들 앞에 세워가지고, 그것도 무장이 된 것도 아니고 나서서 뭘 하게 했느냐면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냥 지어서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어찌됐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여러분 전쟁통에서 이게 할 일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연합군이 앞에서 진을 치고 오고 있는데 무장도 하지 않고 성가대 예복을 입혀가지고 앞에서 그냥 감사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술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전술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르곤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일어난 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극복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 상황에 빠집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좌절해버립니다. 불평해버립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또 하나,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해요. 미리 걱정을 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제 저녁에 잔뜩 저녁에 치킨 2마리에다가 소고기 3인분 시켜서 가족들 회식하고 난 다음에 소화가 안 돼서 배 아픈데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닥치지 않은 일 가지고 벌써 그냥 따라서 합시다.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하지 말라.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좋은 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위기의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미리 예측하면서 이거 다 끝났다. 우리 민족 끝났다. 저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고 우린 다 끝났다.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저 시골에, 전라도 저 시골에 정말 감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입에 감사를 달고 사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손녀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잠깐 돌아왔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왼팔이.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이 워낙에 예뻐하고 사랑했던 손녀딸이었기 때문에 단거림에 찾아와가지고 손녀딸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정말 왼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사랑하는 딸과 손녀딸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딸이 대굴박 안 깨지고 팔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리 몽댕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자빠졌는데 엉덩이 뼈가 받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기도를 하니까 두 손을 잡고 기도하던 어머니와 딸이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기도 듣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재앙과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막 밀려와서 사방을 진을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했던 여호사밧과 군대와 그 찬양대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상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시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다가 유다 백성들은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쳐다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다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전략물을 취득하는데 그 전략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그냥 진군해 왔기 때문에 전략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흘 동안을 그 전략물을 전부 다 거둬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외적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심이었.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얻게 하셨다.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 민족, 이 여호사밧의 이 나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저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변방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그들의 상황에 진지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평과 평강을 얻게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힘은 바로 감사와 찬양에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찬송으로 그 위기 앞에 돌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호사밧이 그냥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이런 일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제 성경을 보세요. 15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15절, 야하시엘, 레위 사람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보시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요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여호사밧이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럴 때 우리 찬송해야 돼요. 찬송. 자 예복 입으세요. 앞에 서세요. 우리 찬송하면 돼요. 그러고 그냥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더 크게 말씀을 받았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이에요. 자,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멘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 땅바닥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오늘 이 아침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로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야, 참 이런 가장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선포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뭘 신뢰하라는 걸까요? 지금 야하시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가 한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자와 사람의 말이라고 받는 자는 받는 입장과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야하시엘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 오늘날 나와 우리에게 위기에 처한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위기가 생겼을 때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하여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이. 다음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볼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오후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오후에 그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에 보려고 그래.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지금 극장 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극장은 이미 한두 주 전에 끝났더라고요. 그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보실 때마다 전부 다 화장지 한 통을 다 들고서 보셔야 될 거야 아마. 실화예요. 100% 실화의 영화를 만든 건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든 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굴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위기 상황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위기 가운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최고의 갑부 스타 연예인으로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그녀의 생활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던 사람이고 어린 시절부터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랍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 생활을 했고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또한 여러 친척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4살에 급기야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몇 달 만에 또 죽고 맙니다.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비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고, 세계에서 개런티가 가장 비싼 여인이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밑바닥 인생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어요. 그는 책 읽기와 감사 일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성경책을 늘 읽으면서 친구가 없었던 까닭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읽어줄 친구가 없어서 어릴 적에 강아지를 앉혀놓고 강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일기를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페이지를 보니까 그의 감사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세요?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맑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높고 높은 저 하늘, 좋다.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냔 말이에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꼭 하루에 5가지의 이러한 감사의 이런 기록을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녀의 이런 감사는 어릴 적부터 보았던 성경책의 힘이었습니다. 강아지에게도 읽어주고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여기에서부터 그의 삶에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로 인도하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화 위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받았던 힘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나도 금식할 것이니 여러분도 금식하십시오. 군인들도 금식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잘 먹어야지. 소 잡고 돼지 잡고 잘 먹어야지. 그래야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금식을 시켜버려요.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할렐루야. 금식하면 싸울 힘은 없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을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명하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저들을 묶어놓는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그 나라 남유다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나 이런 배포 있는 감사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위기와 진노는 풀어주시고 맡겼던 길은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의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진노의 불이 꺼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진노의 불이 꺼지고 말씀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 말씀을 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 속에서도 보고, 친구를 통해서도 보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고, 주일날 또한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접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의 자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있었지요.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의 빈민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도랑을 파는 일이었는데 도랑은 안 팔고 이 삽을 들고서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 일도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만 파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콜린 파월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해 뒤에 또 그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전히 삽 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러고 불평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묵묵하게 도랑을 팠던 이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우연히 그 회사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더니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그 회사에 더 이상 못 다니게 되었고, 묵묵하게 땅을 파고 일했던 그 사람이 지게차를 또 운전하게 되었고,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월의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서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복을 얻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고 불평하고 짜증이 몸에 배어 있을수록 삶이 그만큼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인 것을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되었던 여호사밧, 감사로 드려졌던 찬송과 감사로 드려진 기도의 제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신뢰하였어요.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될 줄 믿고 모두가 함께 그 비무장된 그 모습으로 찬송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자리를 전화위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측량 못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기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그 자리를 향해 돌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헤쳐나아가게 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반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